안녕하세요. 크라이플 처치 존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새에 대해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 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를 만들었고 완성했습니다. 홍수가 노아의 나이 600세 때 시작되었는데 노아가 방주를 건축하기 시작했던 것은 480세라고 우리가 대략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는 가족을 데리고 방주에 들어갔고 모든 동물이 각각 한 쌍씩 방주에 있는 노아에게 들어갔습니다. 또한 노아는 이 홍수 기간 중에 먹을 양식을 가족들과 모든 동물을 위해서 비축해 놓았습니다. 모든 방주에 승선한 후에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지요. 시편 14편 1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기록했습니다. 이 노아의 시대 때도 그랬지만 여전히 이 하나님의 인내를 무시하고 죄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기간이 120년이라고 했습니다. 참 긴 시간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무시했습니다. 창조의 시작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였지만 죄악이 가득 찬 세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아무런 가망이 보이지 않던 시대에 단 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은 그런 의로운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로 하십니다.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서울 경기 지역에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그때 하수 시설들이 막히고 또 제대로 되지 않는 것들은 넘치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사고들이 일어나고 생명도 잃고 그랬었습니다.
노아의 방주 때 그 홍수만큼의 비 양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비 양이 내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쓸 수가 없었습니다. 아스팔트로 만들어 놓은 그 길이 꺼져버리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집이 덮쳐지고 우린 그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눈이 엄청 많이 내렸던 때 운전을 했던 적이 있는데 뭐 아무리 좋은 차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길에 보는데 제가 좋은 차를 탔다는 게 아니고 길에 수많은 좋은 차들이 있는데 뭐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 차나 제 차나 똑같은 거예요. 뭐 아주 살짝이지만 그런 자연의 현상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내리시는 심판은 더욱더 가볍지 않다는 거죠. 이 심판 앞에서 세상은 두려워하고 세상은 잠겨버렸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피하고 하나님의 그 그늘 앞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로 인해서 떠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외롭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외로운 거는 당연합니다. 외롭지 않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외롭지만 않고 멸시도 당하고 조롱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런 감정들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 따라서 오랜 시간 묵묵히 방주를 만드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나마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또한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의 방향이라고 믿음의 조상들은 가리키고 있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 참 가슴이 웅장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노아의 삶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 아브라함의 그 발걸음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 다윗의 삶이 다윗이 왕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윗의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되고 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무수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각 시대마다 많지는 않았지만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삶을 살고 있다. 그 가리켜진 방향대로 우리가 왔더니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고 있다. 이 사실을 알면 참 벅찬 마음이 듭니다. 노아의 의로움이 가족을 구원하고 모든 종류의 생명을 보존하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의로움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홍수가 휘게한 그때에 배를 짓는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노아는 말로 하는 설교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설교했습니다. 방주 짓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설교하는 행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재림을 말씀하실 때 세상이 노아 시대와 비슷할 것임을 말씀하신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20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날에도 노아 시대처럼 이 주님의 인내를 조롱하고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신 것처럼 반드시 구원의 문도 닫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는 심판의 날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례받고 구원받은 이 백성답게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일순간적인 것이 아니고 끝까지 인내하여서 정말 이 방향대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노아의 그 삶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의 삶인 것을 보고 또 힘을 얻습니다.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구나. 내가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결코
가볍게 온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삶, 누군가의 무게 있는 그 삶과 희생과 순교의 그 길로 만들어진 길을 내가 가고 있구나. 하나님, 이 사명감 가지고 앞으로 그 다음 사람을 위해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표지판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고 주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 믿고 이 약속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